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44쪽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에게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를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게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러하니라. 이것은 성경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나눴던 말씀 좀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신칭의라는 제목으로 나눴는데요. 우리 기독교 교리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이신칭의, 그 믿음으로써 의롭게 함을 얻는다.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율법의 행위로 또 우리의 선행으로 의롭다 함을 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롭다 함을 받는다 하는 것은 이제 구원을 받는다 하는 뜻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죄가 하나도 없다. 그게 의미다. 죄가 뭐 조금이라도 있어서는 안 돼요. 큰 죄든 작은 죄든 어떤 죄든 죄 있으면 구원 못 받아요. 참 큰일 났죠. 우리 다 죄인인데 우리 힘으로 의롭다, 구원 받는다 할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절망인데 이것을 이제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그냥 씻어 주신 거예요. 말끔히, 조금도 남지 않게 말끔히. 그러니까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음으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의 나라인 저 하늘나라에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구원 받을 자가 없어요. 예수님 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복음이죠. 복음. 이것을 이제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믿음인데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래서 이제 믿음의 역할이 중요하긴 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나의 어떤 행위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 말씀 나눴습니다. 그 믿음조차도 우리 행위로 나의 어떤 공덕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전적으로. 우리의 뭐 조그마한 어떤 행위, 그건 전혀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러나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했으니 그 믿음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는데 그릇을 준비하자, 손을 내밀어서 그걸 받자 하는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선물을, 구원이라는, 의라는 선물을 다 준비하셨는데 너 받아, 그런데 내가 안 받아요. 그 믿음 없는 거죠. 손을 내밀고 받는 거. 바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참 귀한 거고 중요하죠. 내가 손을 내민다. 내가 손 내밀었기 때문에 내 선물은 내 거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도.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손 내밀어도 선물 주고자 하신 분이 선물 안 주시면, 준비도 안 하시면 소용없잖아요. 손 내밀고 있는 게. 다 준비하시고 내게 이제 주시고자 하시는데 내가 그걸 이제 받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행위인데 어떻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그것을 받는 거죠. 믿음으로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한다 하는 거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구 자손이다 하는 거 참 대단한 긍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죠. 저도 뭐 경주시에 익제공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익제 이재현의 그런 자손이라 하는데 잘 몰라요, 사실. 뭐 거기에 대한 이렇게 우리 아버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별로 긍지도 없는 것 같아요, 제게는. 어떻든 여러분 누구 뭐 몇 대손이다 막 긍지를 가지고 자랑하시는 그런 분 계시는데 자랑스럽죠. 우리 조상이 누구고 우리 선조에 이런 인물이 있고 또 우리 집안에 이런 훌륭한 사람이 있다 자랑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이런 그 긍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함은 구원받았다 하는 것과 그들은 같은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 아브라함 자손은 그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였는데 이 긍지는 참 귀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났다는 건 참 그들이 이제 자랑할 만해요. 그러나 당연히 육신의 혈통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면 구원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이제 착각하는 그것을 이제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셨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생겨났는데요. 교회 공동체가 생겨났죠. 성령의 그런 공동체가 이제 형성이 됐어요. 먼저 유대인들이 교회를 형성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의 그 성도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교회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 이후에 여러 곳으로 이제 성도들이 흩어져서 이제 교회가 생겼는데 그 이방 사람들도 교회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 이방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죠.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지만 난 지 8일 만에 남자들은 이제 할례라는 그 의식을 갖고 이제 유대인의 그 표를 바로 이제 할례 받았다 하는 것으로 그들은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이 이제 첫 번째 이제 할례자로 그들은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할례 받은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 하나님 자손이다. 이런 긍지가 대단했어요. 크리스찬이 됐어도 예수님의 사람이 됐어도 그 교회 안에 유대인들은 이런 이제 긍지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죠. 그런데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저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아브라함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의 백성이다. 물론 이제 세례를 받고 하는 절차가 있지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제 바울은 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성령이 임한 것을 체험한 사람이고, 또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도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 막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임하고, 또 기도할 때 막 성령이 임하고, 이방인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통하게 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많은 이제 논란이 있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첫 번째 교회 회의가 나와요. 사도행전 15장 보면 그 의제가 어젠데가 바로 이 할례를 받아야 되냐, 구원의 조건에서 아니냐, 그거 아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믿으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의제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증거들이 너무 많잖아요. 꼭 할례를 안 받아도 성령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런 증거들이 너무 많고 해서 결국 그 첫 번째 교회에 의해서 할례를 꼭 안 받아도 그리스도인이 된다, 구원의 백성이 된다, 이런 이제 선언을 했던 거죠. 그러나 계속 그 이후에도 유대주의자들, 소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크리스찬들인데 할례 받아야 된다 하는 걸 계속 그 각 교회에 돌아다니면서 막 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성도들이 많이 이제 혼란스러워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서신서에서 쉽게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또 이제 같은 그런 맥락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구원의 백성,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물론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것 참 귀한 거지만, 결국 아브라함 자손이라 하면 믿음의 자손이다.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쭉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는 게 그 할례를 받고서냐, 아니면 할례 받기 전이냐 하는 걸 증명을 하고 있어요. 쭉 보면 할례를 받아야지 아브라함의 자손 또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죠.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나 어디로 정확히 가라 하는 걸 모르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죠. 떠나라 하니까 떠난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갔죠. 그리고 한 10년 지났어요. 한 11년 정도 지났을 때, 한 85세쯤 되었을 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의지함으로 그를 의롭다, 이렇게 이제 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창세기 15장이 바로 한 85세쯤 되었을 때예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할례를 받았을 때 그의 나이가 몇인가 하면 99세예요. 그때 할례 받아요. 그 전에 할례 받지 않습니다. 99세쯤 되었을 때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도 바뀌어지죠. 99세쯤 때. 그때 할례 받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그게 이제 바울이 계속 설명한 내용이 그거예요. 좀 자세히 설명하자면, 바로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음으로써 의롭게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아니고, 받기 전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이걸 이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순수히 따름으로 의롭게 되는 거지. 할례를 받았다 해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되고 의롭게 된 것은 아니다 하는 건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에요. 그렇죠? 따져보면 이제 아담의 자손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조상이지만 믿음에 의하면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런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고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바울이 계속 그것을 이제 특히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믿음의 삶이에요. 물론 그 중간에 많이 좀 헤매는 것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뭐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까 또 넘어지기도 하고 이럽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도. 그러나 그의 행적을 보면 정말 다시 일어서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바로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 99세까지 기다리죠. 물론 중간에 그 자기 종 엘리에셀을 후계자 삼을까 하는 또 흔들림도 있었어요. 또 하갈에서 첩에서 난 아들 이스마엘,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민족을 일으킨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흔들린 적은 있었어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결국 그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끝까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믿음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되는 그 과정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신뢰했던 그의 모습 보게 되죠. 믿음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믿음의 역사는 물론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믿음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고 계십니다. 오랜만에 헌책방에 갔어요. 지난 주간에 그냥 일부러 간 게 아니라 보니까 헌책방이 있더라고요, 길 옆에. 그래서 이제 가서 이것저것 이제 살펴보다가 책 몇 권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민아 목사님 땅 끝에 아이들. 이민아 목사님도 이제 하늘에 갔죠. 이어령 그 교수님의 따님. 그 미국에서 이제 검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변호사 일을 이제 하고 나중에 이제 목사님까지 이렇게 되셨죠. 뭐 너무 알려진 이야기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검사에서 변호사로 됐을 때 그 스토리가 또 있더라고요. 제가 한 자리에서 거의 그 책을 다 읽었는데요. 이제 미국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교포 자녀들 물론 훌륭하게 자기 길을 찾아가고 또 신앙에 든든히 서가는 그런 자녀들도 있죠. 있는데 또 많은 그 범죄의 소굴에 또 마약에 그 미국이 좀 그런 것이 더 청소년들이 노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약에 빠지고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대요. 이제 그래서 이제 검사 생활 한 10년 하다가 그 변호사로 된 계기가 검사 생활은 이제 정말 일정한 그런 또 공직 개념이니까 그 수입이 이제 있죠. 그런데 변호사로 된 계기가 이 얘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는 좀
그래도 자기에게 편한 그동안 해왔던 그 길로 계속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이 애들 도우라 그렇게 부르심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K라는 이제 그 청소년인데 정말 그 스토리를 장황하게 이렇게 고백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그냥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아이를 새롭게 한다. 자기의 아들같이 사랑했대요. 아니 아들은 자기가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뭐가. 근데 이 애한테는 기대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더 큰 사랑을 줄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자기는 사랑할 수 없어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어준 그 사랑, 그걸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됐다. 뭐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도 나의 의지, 나의 어떤 성품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못합니다. 못해요. 하고는 싶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정말 이 한 영혼이 변화되는 또 많은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런 것들을 내가 소원을 하지만은 내 힘으로 안 돼요. 끊임없이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 힘이 아니다.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새롭게 한다. 막 고비가 있고 막 위험한 그런 순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그 아이가 변화돼요. 새 사람이. 참 이런 것이 이제 많이 이제 소개되는 그 책에서 내용을 봤는데요. 어쨌든 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이 뭐 그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실수도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좀 비겁하기도 하고 자기 아내 뭐 속이기도 하잖아요. 자기 누이라고 해서 자기가 그 생명 이업을 받았을 때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끝까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걸 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로 다시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넘어지고 깨어지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따지더라도 또 하나님 앞에 막 소위 막 부르짖어도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게 참 중요해요. 다시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럴 때 다시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또 이렇게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계속 오늘 말씀은 일한 사람은 어떤 이제 보수를 받으면서 이게 은혜다 생각하지 않죠. 자기가 일했으니까 마땅히 받은 거다 생각하는데 일하지 않았는데 어떤 보수가 내게 주어졌어요. 은혜죠, 그건.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이제 예를 들고 있는데요.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렇죠.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바로 이제 율법의 어떤 행위, 어떤 공덕, 착한 일 이걸 행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를 의로 여겼다 하는 이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이만큼 지켜서 철저히 지켜서 구원을 받은 거야 하면 자기가 자랑할 것이 있죠.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거야. 그런데 그런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서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십니다. 주님 다시 바라봅니다. 이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걸 그냥 의로 여기시고 그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되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막 자기가 뭔가 의로운 행위를 하고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뭐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부족한데 참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지 한결같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부족함을 알아요. 부족함을.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는 걸 고백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그 다윗의 예를 본문에서 들고 있는데요. 7절, 8절 한번 볼까요? 7절, 8절 한 목소리로 또 읽어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의 고백으로 보여집니다. 자기 자신의 고백으로 보여지는데 다윗이 얼마나 그 기가 막힌 정말 천인공노할 그런 죄를 저질렀는지 우리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보니까 그 죄 때문에 굉장한 징계를 받습니다. 그 스토리는 우리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굉장한 징계를 받아요. 정말 무서운 징계를 받는데 이런 고백을 해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그리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같은 말이죠. 그 죄가 없다 하는 거예요. 내 죄가 없다.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걸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사실 율법에 의하면 이 다윗은 100번 죽어도 마땅해요. 자기가 알아요.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정말 흉악한 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죄 없다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물론 철저한 회개가 있었죠. 회개가 있었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를 받을 때 기가 막힌 그런 징계를 받잖아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징계를 받아요. 받는데 그런 징계 과정 속에 다윗이 한 번도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 자기 죄를 아니까. 하나님 뭐 그래도 이건 너무하시잖아요. 막 이런 기가 막힌 일 제게 있다니 하면서 불평하지 않아요. 자기 가슴을 쳐요. 다윗을 쭉 보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철저히 그렇게 이제 회개의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고백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씻어주시고 없다 하시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은혜죠,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 사순절에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은혜를 잘 몰라요. 그런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물론 세상적으로 바울과 같이 뭐 그렇게 흉악한 죄를 범치 않더라도 우리 속을 살펴보면 얼마나 죄악들이 많아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할 수 없는 죄인, 정말 연약한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런데 나를 죄 없다, 의롭다 이렇게 해주니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이걸 좀 많이 깨달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 은혜 없으면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고 정말 흉악한 죄인인 것을 아는 자예요. 이건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셨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걸 이제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아주 요청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있는 로마서 4장에 보면 여겨졌다 하는 이제 단어가 한 10번 나와요. 여겨졌다. 여겨졌다.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제 아브라함도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하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여기심을 받았다. 이게 뭔가 하면 그렇게 간주한다 하는 뜻입니다. 간주한다. 그렇게 계산하자. 그렇게 치자. 사실 의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니에요. 받을 조건은 아닌데 그렇게 치자. 그렇게 하자. 이런 의미예요. 여긴다. 간주한다. 그렇게 치자. 이런 뜻인데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의를 구원을 받을 어떤 조건을 채웠어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그대로 바라봤을 뿐이에요. 나의 힘으로 나의 의로 할 수 없으니 주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이게 이제 믿음이거든요. 사실 주님 바라봅니다. 내 손을 들고 주의 도움을 요청하면 이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보시고 됐다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가 그 선물을 구원의 선물을 얻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한 것도 아니고 애쓴 것도 아니고 선행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떤 공덕을 막 쌓은 것도 아닌데 그냥 그 선물을 주신다 하니까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주님 감사합니다. 받았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거든요. 이게 믿음. 그 믿음을 그래 너가 이 모든 것들을 율법의 행위를 다 채우는 그 행위를 한 것으로 치자. 그게 여긴다 하는 뜻이에요. 그게 여긴다. 정말 1점도 될까 말까 하는데 100점으로 치자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실감이 날지 모르겠지만 그냥 내 공덕과 내 모든 행위 다 그냥 쌓아서 점수를 채워도 1점이 될까 말까 하는데 뭐 그것도 못 되죠. 근데 100점으로 하자. 이게 은혜지 않겠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분을 영접할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쳐주자. 너는 만점. 의인이야. 죄가 하나도 없어. 이렇게 해줘 버린 거예요. 죄의 가리움을 받았다. 다윗이 그 고백을 하잖아요. 가리움을 받았다는 것은 뭐 살짝 덮은 것이 아니고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사실 죄가 없다. 죄 없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깊이 체험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만큼 또 죄를 졌기 때문에 나 같은 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임을 자기가 알아요. 우리가 이제 바울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을 보면 저 정도면 저 정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저 정도 많은 사람을 구원했으면 뭐 천국 들어가는 거 따놓은 거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바울은 내가 이만큼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천국을 간 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이 사람은. 고백하지도 않고 그런 거 성경에 우리가 찾아볼 수 없어요. 죄인 중 괴수래요. 주님 앞에 가면 갈수록 자기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지 꼭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 뭐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그런 죄뿐만 아니라 자기 속에 얼마나 악한 것이 있는지 이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빛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은혜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으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밖에.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바라본다는 거, 손을 내민다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모릅니다. 이 믿음은 그러면 어떻게 생기는가? 어떻게 믿음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 또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들음에서 난대요. 들음에서. 또 이 들음은 어디서 말미암는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어제 우리 항종직반 기독교 강요에서 그 말씀 나누는 그 내용이에요. 지금 기독교 강요 제 16주제 믿음,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나누는데요. 이 말씀에서 결국 우리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과 동행하자 하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막 각오해서 그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 말씀과 동행할 때,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또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믿습니다 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잘 접하다 보면 우리의 머리로 때로는 그 말씀을 분석하려고 해요. 그런데 머리로 분석해서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동정녀 마리아에서 예수님 탄생하셨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반석에서 물이 터졌다. 머리로 이 말씀을 우리가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없는데 이 말씀, 이게 이제 머리에서 마음으로 와야 되죠. 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오는 겁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누구 책 또 이름이 나왔는데 이 우리가 깨닫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이 깨달음이 마음으로 와야 돼요. 가슴으로. 이게 뭐냐 하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적인 작용으로 어떤 뭐 이런 글들을 분석하고 파악을 하죠. 그런데 그것으로 말씀을 우리가 바로 듣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적인 지식으로 내가 알 뿐이죠. 뭐 아브라함이 어땠다더라, 그랬다더라. 지식으로 아는 거지 이게 마음으로 오지를 않아요. 그 마음으로 와서 내 것이 될 수 있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 말씀 자체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지적인 어떤 지성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학문이나 다른 글들은 우리의 지적인 작용을 통해서 이해하고 깨닫고 하죠. 이 말씀은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보이는 거고. 그러면 내 믿음이 확고하게 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바랄 때 성령의 감화 감동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또 예배 시간에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같이 말씀 나눌 때도 항상 그거예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그럴 때 그 말씀이 들립니다. 살아서 들려요. 내 것이 돼요. 그러면서 내 믿음이 확고하게 서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그냥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기적입니다. 그냥 말씀이 그 전에 믿어지지 않았던 게 막 믿어져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신다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 말씀에 기록된 그 역사들이 동일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믿어지게 돼 있어요. 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에서 나는데 이 말씀을 어떤 지적으로 우리가 분석하고 깨닫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지성에서 영성으로 가야 돼요. 영성으로, 마음으로, 심령으로. 그건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면 믿음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원의 백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듣는 그런 주제 아닙니까? 믿음. 많이 우리가 생각하고 또 말하고 있는 그런 단어인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계속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역사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돼요. 그 믿음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꼭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믿음의 자손으로서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